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안 장로님 빈자리가 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삼성의 임원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빨리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면서 예주 만났습니다. 안 장로님 딸. 그래서 제가 예주에게 자유를 얻음을 축하한다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면서 목사님 제일 첫 번째 인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2가지를 전하겠는데 제가 37년 목회하면서 목사는 언제나 일주일을 하루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재지만 목사는 요일을 잽니다. 요일을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굉장히 기쁜 경험을 했는데 더 큰 기쁨은 제가 주일날 1, 2, 3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섰는데 처음으로 예배자가 돼봤는데 설교를 듣는데 25분 넘어가니까 하나도 안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25분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길어도 5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복음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은 문서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런 세상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샘플이 될 것인가, 소금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목회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25분 안에 3번째 부분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지요. 먼저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기 때문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하면서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랬는데 큰 바벨론은 무엇이며 왜 이것이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는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한 것이 됩니다. 먼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역사에 있는 단순한 제국이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뭔가 하면은 그 정치적인 권력에 편성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과 기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힘이 모든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기업은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것들의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은, 그렇게 창출된 경제적인 부는 그저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로마의 제국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 다음에 그 권력의 기반에서 세우신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읽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정치가 왜 있어야 되는가? 정치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 의해서 창출된 부를 국민들 골고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정치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뭔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상업 정도만 가지고도 이해되지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 플러스 기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대립과 긴장의 관계를 가져가야 좋은 나라가 되는데 유착을 해버리는 것이 부패입니다. 이런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필리핀에서 복음을 아는 내 눈에는 참 많은 게 보이는데,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분은 그런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이런 것도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복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어떤 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국민 전체가 노동자로서 잘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앞서서 먼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져 있고 성경적 인문학에 대한 결여의 이해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형 경제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또 기업에 있어서도요,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세계에서 없는 용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영어가 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재벌이라는 말입니다. 왜 재벌이 탄생하는가? 정부 주도형 경제에 의한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 주도형의 기업은 성장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서 운동을 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기업을 좀 크게 합니다. 이분은 일이 뭐냐면은 골프 치고 운동하고 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만나서 한번 물어보면 회사 그래 크게 하시는데 맨날 그렇게 놀아도 되느냐 이러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러면서 돈은 직원들이 벌어주지 내가 돈 뭡니까?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샘플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대통령, 기업 오너는 뭐 하는 사람인가? 국민들이나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주도, 정부 주도의 경제가 오늘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경제를 아는 분들은 오너 리스크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웨덴 같은 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경유착이 부패고 그걸 심판한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스웨덴의 최연혁 교수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죠. 이분의 이야기에 하면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대요. 왜 없는가? 그래야 기업 창업을 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속세는 없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황금주가 있다. 기업을 세운 사람은 그 주식이 한 주가 어결권이 만주랍니다. 그래서 뒤에 그 주식이 회사가 잘 돼서 산 사람은 암만 많아도 창업주의 주식을 어결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CD 주식은 어결권조차도 없고 배당권만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를, 대통령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묵상하고 또 공부도 좀 하면서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작금의 현실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일할 맛이 나도록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긴장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국제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상속세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도사님에게 물어보니까 1.8%래요.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안 없애는가? 그래야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이런 데에 창업자가 CEO가 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경영권은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CEO를 선임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너이고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목사님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과 부패,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기득권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부패도 성경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그저 윤리적이고 여러분 사회에 간섭적인 그런 부패만 말합니다. 근본적인 부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부패는 어떤 은행원이 PF 담당하는 은행원이 수천억, 수백억 떼먹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정경이 유착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본을 가지고 유착을 해서 명품 치장하는 그런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신명기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가? 국민들은요, 잘 살아보세요 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우리 교회 좀 성장시키고 크게 해보자. 이게 교인들의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는가? 장로님들은 그렇게 성장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자녀는 나는 가난하지만 교회 때문에 내 자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목사님은 뭐 하는가? 목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목사님도 장로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래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신명기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걸 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하나님 법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가 만든 법 강요하고 교회가 만든 법 강요하고 하나님 잊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걸 대통령이나 국민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 줄 알아?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 물나게 했는 줄 알아?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내리게 한 경험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알아? 불뱀이 가득한 광야의 길을 너희들이 안전하게 걷게 된 것을 왜 걷게 된 줄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러나 네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그 부가 복이 되게 하게 하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을 때에 제가 어릴 때의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기 싫은 공부해야 돼? 나도 서면에 동원 예식장 아들과 같이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런 욕망이 내 속에 굉장히 가득 찼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라는 것은 명품으로 치바르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아버지가 가난하지만 교회가 부유해져서 우리 교회의 어떤 자녀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딸이 가끔 빨리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내 노년이 전혀 걱정 없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또 딸도 그럽니다. 아빠 기도해. 내가 떠야 아빠 노후가 안전해. 그런 딸이 없더라도 교회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해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되게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왜 강야의 길을 걷게 했는 줄 알아?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왜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공동체 때문이야. 너희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 이거 모르면은 문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든 인간이 그렇지요. 깨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지요.
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가서 조창기도에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고 깨구리 올챙이적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예배 들어가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만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마치 정치가가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전부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파멸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능력이 아니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잘 생각해봐. 제가 10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민수기를 강의에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다 할까 봐 두려워하라. 믿었던 교인이 나가고 내일 이자가 없어서 눈앞이 캄캄한 이런 경험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데 17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내게 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취하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에게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본이 아님을 말해야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경제개발 5개 년이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수고로 이 나라 이루어졌다. 같은 내용의 다른 관점의 말을 못하도록 IMF도 주었고요. 코로나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능력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샘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왜? 반드시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샘플이 되는가? 이젠 교인들이요. 좀 우리 교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자산 늘리고 뭐 이상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만족감 주고 자기 의의를 부추기기 이런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기업가가, 오너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리스크가 생깁니다. 게을러야 됩니다. CEO와 직원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이 오너의 일이지요. 요즘 저 참 아무 일 안 합니다. 참 게으르게 합니다. 교회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년의 세월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IMF를 보세요. 코로나를 보세요.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했다고요? 그걸 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 목사의 설교이죠. 오늘 교회는 참 타락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헬버스 목사, 미국 상원의원 담당의 목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조심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죽은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느꼈던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재한 감독은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올바른 강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 성교와 많은 일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한국으로 건너온 교회의 타락의 가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타락이 뭔가? 헌신하지 않는 것.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인 줄 알아서, 가족은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죽어도 내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이래 버리면 그 부모 아닙니다. 더 못 주어서 안타깝고요. 자녀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자녀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이 목사다. 그렇게 될 때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혈연을 넘어서는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는 가난할지라도 교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디서 봤더라? 서세원의 딸이 그러더라고요. 봤는데요,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기는 공부가 재밌대요. 공부가 재밌는 애들이 하고요. 자기에서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부유한 가정.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장하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교인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 기대가 되는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보람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에게는 정경유착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정경유착을 통한 부의 창출을 추구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한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대한민국이요, 왜 IMF가 왔으며 왜 코로나가 왔는가? 내 힘과 내 능력, 박정희의 힘도 아니고 김대중의 민주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 길을 걷게 했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17년의 민수기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다음 대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도 했다고 힘줄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왜 IMF를 겪게 했으며
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덮었으며 너희가 심지 않는 양식 만나를 먹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발을 부르트지 아니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도록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도록 그 길을 걷게 하신 것. 왜 자신이 했다고 하는 교인들을 떠나게 해서 힘든 목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한 정치가가 수많은 노동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공로다툼, 자기 의에 충돌이 있는 교회, 국가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말 내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